하나님도 포기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사람을 버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 아닌가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왕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습니다. 포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끝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끝까지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내버려 두시는 때가 옵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네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울 왕 마이너스 버림받은 왕, 삼손 마이너스 은사는 있었지만 버려진 자, 가룟 유다 마이너스 선택받았지만 멸망한 자, 발람 마이너스 선지자였지만 저주받은 자.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버림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이 불편하시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달린 문제입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 마이너스 버림받은 왕, 사울의 시작 선택받은 자. 첫 번째 인물은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릴 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 사람이다라고 지목하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였습니다. 사울의 외모도 출중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입니다. 그에게 아들이 있으니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젊은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입니다. 그들이 거기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습니다. 예언도 했습니다. 완벽한 시작이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셨고 성령이 임하셨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버림받았을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의 첫 번째 실수, 제사장의 역할을 빼앗다. 사울의 문제는 조급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의 사건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전쟁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조급해졌습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고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이 직접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사장만 해야 할 일을 왕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어긴 것입니다.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1-1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약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은 변명했습니다. 상황이 급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14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것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잠깐 여기서 주목하십시오. 사울의 변명은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상황이 급했고 백성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황이 아니라 순종을 보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경고였습니다.
사울의 결정적 실수 아말렉 사건. 사울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의 아말렉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좋은 양과 소도 살려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방식대로 수정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와서 물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사울은 또 변명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제사 드리려고 남겼습니다. 그럴듯한 변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대답은 오늘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선언이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다.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 사울은 왜 버림받았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좋은 것은 남기고 나쁜 것만 진멸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리한 대로 수정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크리스천이 많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만 시대가 변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지만 내 상황은 특별하니까. 원칙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이것이 사울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기준으로 편집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의 눈치를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사람들의 의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사울이 바로 그 올무에 걸린 것입니다. 셋째, 진정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회개는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건대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나를 높여달라. 이것이 사울의 본심이었습니다.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체면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잠깐 여기서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방식대로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치를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회개는 진짜입니까? 사울의 비참한 결말. 사울이 버림받은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니 여호와의 영이 떠났습니다. 대신 악령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 후 사울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다윗을 질투하여 죽이려 했습니다. 제사장들을 학살했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전쟁터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입니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나를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아니하므로 사울이 자기 칼을 빼어 그 위에 엎드러지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것이 버림받은 자의 결말입니다. 역대상 10장 13-14절은 사울의 죽음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니 곧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구하고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기셨더라. 사울의 실패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분명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방식대로 수정하면 안 됩니다. 삼손 은사는 있었지만 버려진 자. 삼손의 시작 특별한 부르심. 두 번째 인물은 삼손입니다.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13장 3-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니라. 삼손은 나실인으로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삼손에게는 놀라운 은사가 있었습니다. 초자연적인 힘이었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어린 염소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사자도 맨손으로 찢었습니다.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나귀 턱뼈 하나로 죽였습니다. 가자 성문을 뽑아서 산꼭대기까지 메고 갔습니다. 삼손은 은사의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비참하게 끝났을까요? 은사가 있다고 다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삼손의 문제 눈의 정욕. 삼손의 문제는 눈의 정욕이었습니다. 삼손의 첫 번째 실수는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이었습니다. 사사기 14장 1-3절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블레셋 딸들 중에서 한 여인을 보고 올라와서 그의 부모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딸들 중에서 한 여인을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인이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고자 하느냐 하나.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눈에 그가 마음에 들었사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맞이하여 주소서 하니라. 내 눈에 그가 마음에 들었다. 이것이 삼손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눈에 좋은 것을 따랐습니다. 부모의 조언도 무시했습니다. 삼손은 평생 이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여인을 따라다녔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또 눈에 좋아 보이는 여인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들릴라를 만났습니다. 사사기 16장 4절입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사는 들릴라라 하는 여인을 사랑하니라. 삼손은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안목의 정욕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삼손의 몰락 힘의 비밀을 말하다. 들릴라는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려 했습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에게 매수된 것입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졸랐습니다.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당신의 힘의 비밀이 무엇이에요? 삼손은 처음에는 거짓말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들릴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16장 16-17절입니다. 그 여인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그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다 말하여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됨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결국 삼손은 비밀을 말해버렸습니다. 왜 말했을까요? 정욕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들릴라의 말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보다 여인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들릴라는 삼손이 잠든 사이에 그의 머리카락을 밀었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입니다. 그 여인이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잠깐 여기서 무서운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본인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상태입니다. 삼손의 비참한 결말과 회복.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았습니다.
사사기 16장 2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가사로 끌어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눈의 정욕으로 살았던 삼손의 눈이 뽑혔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적의 노예가 되어 맷돌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삼손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삼손을 데려와 조롱거리로 삼았습니다. 삼손은 마지막으로 기도했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오니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오니 이번만 나에게 힘을 주시어 블레셋 사람들이 내 두 눈을 뺀 원수를 그들에게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삼손은 신전 기둥을 밀어서 무너뜨렸습니다. 그가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많았습니다. 삼손은 마지막에 회복되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삼손의 이름이 믿음의 사람들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삼손이 마지막에 회개하고 구원받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삼손의 삶은 비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사가 있었지만 그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정욕을 다스리지 못해서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삼손에게서 배우는 교훈. 삼손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은사가 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삼손에게는 성령이 임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은사가 뛰어난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타락합니다.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죄에 빠집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쓰러집니다. 은사는 성품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능력이 인격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바울도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버림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둘째, 정욕을 다스려야 합니다. 삼손의 실패는 정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눈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29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정욕의 문제는 심각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셋째, 작은 타협이 큰 파멸로 이어집니다. 삼손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타협했습니다. 처음에는 블레셋 여인에게 끌렸습니다. 다음에는 기생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들릴라에게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삼손이 그랬습니다. 잠깐 여기서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나는 어떤 영역에서 타협하고 있습니까? 눈의 정욕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작은 타협이 쌓이면 큰 파멸이 옵니다. 가룟 유다 선택받았지만 멸망한 자. 유다의 시장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제자. 세 번째 인물은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6장 13-16절입니다. 날이 밝음에 그의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더라. 유다는 예수님과 3년을 함께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다녔습니다.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전도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유다도 이 권능을 받았습니다. 유다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동계를 맡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어라. 유다는 신임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재정을 담당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는 예수님과 3년을 함께 했습니다. 직접 부름받았고 권능도 받았고 신임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유다의 문제 돈에 대한 탐욕. 유다의 문제는 돈에 대한 탐욕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의 사건입니다.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때 유다가 비난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럴듯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속마음을 폭로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유다는 동계에서 돈을 훔쳤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도둑질을 했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은 무서운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신을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 유다가 바로 그랬습니다. 유다는 결국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16절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은 30개. 당시 노예 한 명의 가격이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노예값에 팔아넘겼습니다. 유다의 기회 예수님의 경고. 예수님은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24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이보다 더 강력한 경고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돌이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입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어 내니까 하니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유다가 배반자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지목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유다의 발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사탄이 유다 속에 들어갔습니다. 유다는 완전히 어둠의 편이 되었습니다. 유다는 수많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고 재판받으신 후 유다는 후회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가 정죄된 것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은 30개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유다는 뉘우쳤습니다. 후회했습니다. 은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후회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유다의 근심은 세상 근심이었습니다. 자기가 한 일의 결과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통곡하며 회개했고 예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유다도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스스로 멸망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은 유다의 결말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직무를 대신하게 하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자기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자기 곳으로 갔다. 이것이 유다의 마지막입니다. 유다에게서 배우는 교훈. 유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 곁에 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3년을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옆에 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겉과 속이 다르면 위험합니다. 유다는 겉으로는 제자였지만 속으로는 도둑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가난한 자를 생각한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돈을 탐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겉으로 아무리 잘해도 중심이 썩어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셋째, 탐욕을 경계해야 합니다.
유다를 무너뜨린 것은 돈에 대한 탐욕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셨습니다. 탐욕은 영혼을 파괴합니다. 넷째,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유다도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께 가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것이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입니다. 잠깐 여기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의 믿음은 겉과 속이 같습니까? 탐욕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발람 마이너스 선지자였지만 저주받은 자. 발람의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선지자. 네 번째 인물은 발람입니다. 발람은 특이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선지자였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민수기 22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며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발람은 발락의 사신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22장 13절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의 땅으로 돌아가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가기를 거절하시나이다 하매 여기까지는 발람이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발람의 마음이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처음에는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왜 결국 저주받았을까요? 발람의 숨겨진 마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발람의 문제 삿을 사랑함. 발락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높은 벼슬과 더 많은 재물을 약속하며 다시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민수기 22장 17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그대를 크게 존경하고 그대가 무엇이든지 내게 말하는 대로 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더라 하라. 발람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민수기 22장 18-19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비록 그의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겨 크게나 작게나 지나쳐 행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당신들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보리라. 겉으로는 거룩한 말을 했습니다. 은금을 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못한다. 그러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보겠다. 하나님은 이미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다시 물었습니다. 왜요? 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은금이 탐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은 발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삿을 사랑하다가 발람은 불의의 삿을 사랑했습니다. 돈을 사랑했습니다. 유다서 11절입니다. 그들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가고 삿을 위하여 발람의 어리석음에 몸을 던졌으며 삿을 위하여 발람의 어리석음에 몸을 던졌다. 이것이 발람의 죄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돈을 원했습니다. 입으로는 순종을 말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것을 바랐습니다. 발람의 계략, 저주 대신 유혹. 결국 발람은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발람은 저주 대신 축복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3번이나 발락이 저주를 요청했지만 3번 다 축복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삿을 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발람은 교활한 계략을 세웠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입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부올의 사건을 일으키게 하므로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은 직접 저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스스로 저주받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요? 모압 여인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행을 하고 우상에게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수기 25장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의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직접 저주하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몇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의 교훈 마이너스 이것은 오늘날에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발람의 결말은 어떠했습니까? 민수기 31장 8절입니다.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발람은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선지자로 시작했지만 적과 함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발람에게서 배우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입과 마음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발람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못한다고 했지만 마음은 돈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입으로만 순종하는 것은 가짜 순종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 다시 물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다시 물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할 때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다시 묻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셋째, 돈의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발람을 무너뜨린 것도 돈이었습니다. 유다와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에 만족하라고 하셨습니다. 잠깐 이제 네 사람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사울, 삼손, 유다, 발람.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버림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버림받음의 징조와 회복의 길. 버림받은 자들의 공통점. 지금까지 네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첫째, 모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선택받았습니다.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된 나시린이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12 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선지자였습니다. 선택받았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둘째, 모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의 인정을 더 사랑했습니다. 삼손은 여인들 육체의 정욕을 더 사랑했습니다. 유다는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발람도 사슬 물질을 더 사랑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을 함께 섬기지 못합니다. 셋째, 모두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사울은 겉으로는 제사를 드렸지만 속으로는 불순종했습니다. 삼손은 겉으로는 나시린이었지만 속으로는 정욕에 끌렸습니다. 유다는 겉으로는 제자였지만 속으로는 도둑이었습니다. 발람은 겉으로는 순종한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돈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겉모습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넷째, 모두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힘이 떠난 것도 몰랐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가지 말라는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면 위험합니다. 버림받음의 징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버림받을 위험에 있습니까? 첫째, 죄에 대한 민감함이 사라질 때입니다. 처음에는 죄를 지으면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런데 점점 무감각해집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신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 없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버림받음의 징조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질 때입니다. 예전에는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설교가 지루합니다. 성경 읽기가 의무가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4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귀가 가려워서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 이것은 위험한 신호입니다. 셋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질 때입니다. 기도가 없어집니다. 예배가 형식이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없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습니다. 교제가 없어지면 위험합니다. 넷째, 회개할 마음이 없어질 때입니다. 잘못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이 귀찮습니다.
나중에 하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악하여질까 조심하라.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악해지면 회개가 어려워집니다. 회복의 길.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첫째, 지금 돌이키십시오. 이사야 55장 6-7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유다처럼 후회만 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처럼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시편 5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셋째,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십시오. 마태복음 22장 37-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십시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넷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십시오. 다섯째,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마지막 경고와 초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네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울 왕 불순종으로 버림받았습니다. 삼손 정욕으로 버림받았습니다. 가룟 유다 탐욕으로 멸망했습니다. 발람 사들 사랑하여 저주받았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경고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버림받음의 징조가 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민감함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지 않습니까? 회개할 마음이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런 증상이 있다면 지금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은 아직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께서는 어떤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기도. 지금이 기회입니다. 문이 아직 열려 있습니다. 사울처럼 불순종하지 마십시오. 삼손처럼 정욕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유다처럼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발람처럼 겉과 속이 다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버림받을 길로 가고 있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돌이킵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마지막 날까지 신실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